할렐루야. 어느새 2월이 됐습니다. 우리 오늘 2월 첫날인데 하나님 앞에 모여서 함께 예배하는 성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새 달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가정마다 건강하시고 주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계시록 2장 12절부터 17절 본문으로 계속 이어서 우리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관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지금 어디에 서 있습니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여러분들이 1월 벌써 새해가 한 달이 지나고 새해 결단했든 소망했든 각오했든 일들이 있으실 텐데요, 아마 그 중에 하나는 우리 교회 올해 성경 말씀 통독하자고 했는데 말씀 잘 읽고 계십니까? 네. 암송도 잘하고 계십니까? 네. 말씀을 가까이 하시기 바라고, 그리고 기도의 자리를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광고 시간에도 말씀드리겠지만 2월에는 이제 사순절이 시작됩니다. 3월에는 또 세일의 특별 새벽 기도회도 있을 것이고, 새벽에 평소에 안 하시다가 하려면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워밍업을 좀 하셔야 됩니다. 일주일에 하루라도 시간을 정하셔가지고 새벽에도 함께 하시고, 그렇게 우리 새롭게 시작하는 한 달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요한계시록에 등장하는 7교회에 대한 말씀을 계속 나누고 있는데,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교회가 무엇인가, 교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해를 돕게 되는 그런 말씀들입니다. 우선 우리가 먼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교회라고 하는 건 지역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의 공동체죠. 그러니까 지역교회라고 하는 겁니다. 성경에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이렇게 7개 지역의 교회 이름이 차례대로 나오고 있습니다. 7개 교회는 그냥 상상으로 있었던 게 아니고 실제로 그 지역에 있었던 지명이기도 합니다. 그림을 좀 보여주시면 당시의 교회들의 위치가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에베소부터 시작해서 라오디게아까지 이렇게 시계 방향으로 동그랗게 모여 있는데, 화면이 잘 어떻게 보이시는지 모르겠어서 좀 확대한 화면도 하나 준비를 했습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에게해를 바라보는 3개의 도시가 있고, 소아시아 안에 이제 4개의 교회가 시계 방향으로 돌아가는 순서대로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 건데요, 오늘날 튀르키예죠. 튀르키예에 해당하는 지역에 당시에는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는 로마의 행정구역에 따라서 지어진 이름 교회들인데, 성경에는 에베소 교회부터 이렇게 시계 방향으로 기록하고 있는데, 같은 환경에 살아가는, 그래서 공동의 관심사를 가지고 그 지역의 문화를 공유하는 사람들로 교회들은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우리 대전제일교회도 다르지 않죠. 대전이라고 하는 큰, 좀 더 좁게 얘기하면은 둔산동 서구의 중심으로 우리 생활을 하고 있는 교회가 되는 거죠. 그렇게 지역이라고 하는 공통점을 가지고는 있지만, 교회 안에 들어와 보면 서로 다른 개성을 가지고 있는 우리 성도들 한 분 한 분으로 생각해 보면 그렇다는 거죠. 그런 성도들의 집합이기 때문에 모이는 수만큼이나 다양한 생각들이 교회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는 그런 다양성이 있기 때문에 교회가 말이 많다라는 게 그런 의미도 있는 것 같습니다. 서로 다른 생각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서로 다른 의견이 있는 거고, 때로는 그런 의견들이 부딪히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런 교회의 모습을 이상하다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너무 더 자연스러운 거라는 거죠. 그리고 그런 모습을 이상하게 생각하면 교회를 제대로 이해 못하고 있는 거죠. 마치 교회는 거룩하고 아무런 잡음이 없고 그래야지 건강한 교회인가?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런 교회를 교회답게 하나 되게 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지리적으로는 서로 떨어져 있고, 또 교회마다 특성이 있지만 어떤 교회든지 어떤 공동체와도, 세상에 있는 어떤 공동체와도 차별되는 교회만의 특징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중심에 계시다라고 하는 거죠. 성경은 교회의 머리라고도 표현하고 교회의 주인이라고도 표현합니다. 그런 점에서는 교회는 모든 지역의 시간의 한계를 벗어나는 공동체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튀르키예 버가모 2000년 전에 있었던 그 교회, 지금은 가도 흔적도 없는 그런 교회이지만 2000년의 시간을, 공간을 초월해서 오늘 여기에 모인 우리에게도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라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 교회 역시도 주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주님이 머리 되시고 주인 되는 교회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오늘은 이제 감리교 신앙 고백을 첫 주니까 했지만, 우리가 매주 신앙 고백을 할 때마다 내가 성령을 믿습니다, 그리고 거룩한 공교회를 믿습니다라고 고백할 때 그 공교회라고 하는 게 그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교회는, 세상에 있는 모든 교회는 다 주님의 교회로 하나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고백이거든요. 그렇게 서로 다른 생각과 개성을 가진 사람들이 한 분,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안에서 성령으로 하나 되어 가는 것, 그것이 바로 교회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존재는 살아계신 그리스도와의 관계에 달려 있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을 어떻게 고백하고 주님과 어떤 관계에 있는가가 바로 교회의 정체성이 된다라는 거예요. 교회가 어떤 지역, 어떤 환경에 있는가가 아니라 그리스도와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가가 교회를 결정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교회에 보낸 모든 편지들에는 다 예수 그리스도와 어떤 관계인가라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내가 누구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시작한다는 거죠. 주님의 자기 계시라고 말하는데,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는 기억하시죠? 오른손에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에 다니시는 이라고 말씀하고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7 촛대 또 7별이라고 하는 건 그 교회의 지도자들, 교회를 의미하는 거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교회와 교회의 지도자들을 사랑하셔서 그들과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는 주님의 그 사랑을 닮아가는 것, 그것이 교회가 교회답게 되는 길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지난주에 나눴던 서머나 교회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시니 라고 그리스도를 소개합니다. 그리스도의 관계가 교회의 그런 그리스도의 관계가 서머나 교회의 정체성이라고 하는 거죠. 바로 고난을 이기고 승리하신 주님을 닮아서 장차 겪게 될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고 부활의 주님을 의지할 때 교회는 바로 서게 될 거다라는 말씀을 주는 겁니다. 오늘 세 번째, 버가모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에서 버가모 교회를 교회답게 하는 정체성을 결정하는 주님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늘 1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버가모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시니가 이르시되.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시니. 그러면 어떤 말씀이 또 떠오릅니까? 좌우에 날선 검 하면 성경 말씀을 많이 읽으신 분들은 당연히 떠오르는 말씀이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 앞으로 우리가 또 외우게 될 말씀이니까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이 말씀 외우기 힘들겠는데요. 에베소서에도 마귀를 대적하기 위한 그리스도의 전신갑주에 대한 구절에 말씀이 나오죠. 성령의 검과. 에베소서 6장 17절입니다.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이런 말씀들을 종합해서 정리해 보면 바로 말씀이신 그리스도와의 관계가 교회의 정체성을 결정한다라는 것입니다. 버가모 교회뿐 아니라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말씀과 어떤 관계를 갖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정체성이 정해지는 겁니다. 그렇다면 주님은 왜 버가모 교회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라는 거죠. 그것은 버가모 교회가 지금 처해 있는 영적인 상황과 관련되어 있는 거죠. 첫 번째로,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의 제목이 질문이잖아요. 지금 어디에 서 있습니까? 라고 했을 때 첫 번째 대답으로 우리는 우리의 영적인 환경을 분별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어떤 처지, 어떤 환경에 있는가 깨어서 분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버가모라고 하는 것은 어떤 곳이냐면, 버가모라는 이름이 높은 지대, 망대라는 뜻이 있습니다. 타워, 탑이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지형이 그렇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요새 같은 도시입니다. 실제로 요새로 사용된 도시. 해발 400m에 위치한 도시고, 그래서 로마 식민 지배 때 로마의 도시를, 거기에 요새를 세운 거죠. 그래서 앞서 그림에도 보셨던 것처럼 에게해를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그 로마 도시로서
그 소아시아 지역의 관문과 같은 그런 역할을 담당했던 그런 도시의 역할을 했습니다. 이 버가모 교회를 향해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교회가 처한 상황을 잘 보여줍니다. 13절에 내가 어디에 사는지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탄의 권자가 있다. 같은 절 중간에는 사탄이 사는 곳이라고 그렇게 설명도 하셨어요. 주님이 말씀하시는 의도는 버가모 교회야 너 지금 어디에 있는지 알아? 이 말씀을 하시는 게 아니라 교회가 지금 처해 있는 버가모 지역의 영적인 상황에 대해서 주님이 그렇게 알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다 안다. 전에도 말씀을 계속 드렸죠. 주님이 아신다라고 하는 말씀은 7교회에 보낸 모든 편지에 담겨 있는 공통된 메시지입니다. 교회의 형편과 그들이 당하는 고난, 그리고 교회를 둘러싸고 있는 비기독교적인 우상의 상황, 그 안에서 그리스도인들이 겪고 있는 혼란과 어려움을 주님께서는 다 알고 계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합니다. 우리가 마지막 시대를 살아간다, 그런 종말론적인 신앙을 가져야 된다고 자주 말씀드리는데, 그런 우리의 신앙 속에 우리 교회 주변에서 이 지역에서 벌어지고 있는 세상의 혼란스러운 모습과 또 영적인 싸움들에 대해서도 주님은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시다는 거죠. 우리의 상황을, 우리의 처지를 주님이 다 아십니다. 이게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잊지 말아야 되는 거죠. 그런데 버가모는 지금 사탄이 사는 곳, 사탄의 권자라고까지 말씀하신 까닭은 그 지역이 그만큼 우상 숭배가 심한 지역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이제 이 버가모를 한번 방문할 기회가 있었어요. 성지순례할 기회가 있었는데, 물론 당연히 그 버가모 교회터를 찾아서 가는 겁니다. 성지순례는. 그런데 가보면 교회터는 찾기 힘들고 수많은 고대 신전들, 제단의 유적들로 가득 차 있는 곳입니다. 그곳에는 살아있는 로마 황제를 위한 신전을 아시아에서 처음 세운 곳이 버가모고요. 황제 숭배의 중심지로 로마 황제들을 주라고 불렀던, 헬라어로 퀴리오스라는 거죠. 우리가 주는 그리스도시여 할 때 주가 퀴리오스거든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있는 퀴리오스라고 부르는데, 그 당시에 버가모에서는 로마 황제가 퀴리오스라고 하는 거죠. 그런 곳이었습니다. 또 우리가 잘 아는 제우스나 아테나 같은 그런 신들의 거대한 신전도 있고, 특히 버가모에는 치유의 신이라고 불리는 아스클레피오스라는 그 신의 숭배로도 유명한 곳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치료받으러 오는 곳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의사가 지금 같은 의사가 아니죠. 그 당시 2000년 전에는 무슨 의술이 있었겠습니까? 현대 의술은 없고 다 그 우상을 섬기는 그런 제사장들, 무속적인 신비주의적인 그런 치료의 방식을 하는 겁니다. 환자들이 오면 제단에 눕혀놓고 거기에다가 이 아스클레피오스 신의 상징이 뱀이에요. 치유의 신의 상징이 뱀입니다.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실제로 뱀을 풀어놓습니다. 그래서 뱀이 환자에 막 타고 다니고 뱀이 핥고 그러면 치유가 된다라고 그렇게 했던 그런 지역이 바로 버가모라고 하는 겁니다. 이처럼 우상 숭배가 심한 곳에서 버가모 교회는 박해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지켰고 주님의 칭찬도 받습니다. 13절에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특정한 인물의 이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서머낙교회 폴리카비 순교했다는 이야기를 했잖아요. 버가모 교회는 충성된 증인으로 순교자가 된 안디바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안디바라는 이름은 좀 상징적인 이름입니다. 왜냐하면 반대하는 사람이라는 의미의 뜻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특정 개인일지 아니면 순교당한 모든 이들을 대표하는 이름일지, 어쨌든 예수의 이름을 굳게 잡고 우상의 시대 세상에 불신앙에 맞선 모든 충성된 성도들을 대표하는 인물이 되었고 그를 칭찬했다. 교회를 칭찬하셨습니다. 이름에 금이라는 뜻이 담겨 있어서 설교를 잘해서 황금의 입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었던 초대교회 크리소스톰이라는 교부가 있었다는 말씀도 드렸지요. 박해가 심하니까 하루는 제자가 와서 크리소스톰에게 말합니다. 선생님, 온 세상이 다 우리를 반대하고 있는 것 같은데 어쩌면 좋습니까? 세상이 우리를 다 반대하고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했을 때 크리소스톰이 유명한 말을 하죠. 그래, 그러면 우리가 온 세상을 반대하면 되지 않겠냐? 라고 했다는 거죠. 믿음의 고백이죠. 세상이 우리를 다 반대하면
우리도 세상에 맞서면 된다. 결국 어느 시대에나 참 신앙의 자리는 세상과 맞서는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너희는 세상을 본받지 말라. 성경은 말씀합니다. 지금도 교회는 세상의 권력과 문화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한복판에 서 있습니다. 그런 시대의 영적인 환경에 우리가 분별하기 위해서 깨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우상의 세력이 강한 환경에 버틸 수 있는 비결에 대해서 오늘 13절에는 내 이름을 굳게 잡았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굳게 잡았다는 거죠. 황제의 이름을 황제들이 신이 되어서 주로 불리던 그곳에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부르며 목숨을 걸고 신앙을 지켰던 이들을 주님은 칭찬하시는 거죠. 여러분의 신앙의 환경은 어떻습니까? 세상의 유행 앞에서 예수의 이름을 굳게 잡고 계십니까? 주님의 이름만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영적인 싸움에 늘 승리하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지금 어디에 서 있습니까?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은 마음의 우상을 제거하라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에 걸림돌이 있다면 제거해야 된다는 거죠. 주님의 이름을 굳게 잡고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 안디바와 같은 성도들도 있었지만 교회 안에 책망을 받는 이들도 안타깝지만 있었다는 거죠. 14절에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말씀합니다. 발람 하면 누군가요? 구약 성경을 잘 모르시면 발람이 낯설 수 있는데 민수기를 봐야 됩니다. 민수기 21장에 모압 왕 발락이 선지자 발람을 청해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에 들어가기 직전에 있는 이스라엘을 저주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있는 지역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오니까 이 모압 왕 발락이 발람 선지자를 불러서 헷갈리죠? 왕은 발락이고 선지자는 발람이에요. 나중에 좀 지나면 이제 저도 헷갈립니다. 그런데 발람 선지자가 저주하려고 했더니 하나님께서 발람이 입을 열 때마다 그에게 오히려 축복의 말씀을 담아주셨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저주하라 했더니 이스라엘을 축복합니다. 발락이 화가 나가지고 아니 저주하라 했더니 축복을 하냐고 다시 부탁했는데 3번이나 그렇게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것으로 끝이 납니다. 그런 해피엔딩이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어지는 말씀에 그것이 사단이 되어서 이후에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게 되었을 때 모압의 여인들과 음행을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것이 다 발람과 연결되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의 진노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연병이 생겨서 24,000명이 죽는 비극이 일어나게 되죠. 이 사건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교회 안에도 그런 교훈이 있다는 거죠. 그런 걸림돌들을 조심하라는 겁니다. 발람의 교훈이나 15절에 나오는 니골라당의 교훈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니골라당이라고 하는 무리가 교회 안에 또 있었다는 거지요. 발람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 안에 있는 어떤 극단적인 좀 이단적인 신앙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2가지 부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율법주의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유대교의 배경을 가지고 있는, 유대교 배경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방인들과 신앙생활하면서 우리는 율법을 지키는데 너희는 왜 안 지켜? 믿음으로만 구원받을 수 있어 율법을 지켜야지. 대표적인 게 할례를 행하라고. 이방인들은 전혀 관계없는, 그래서 교회가 문제가 됐던 것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반대 극단도 있습니다. 오히려 무율법주의자입니다. 그 아마 이방인들의 중심이겠죠. 우리가 구원받았는데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도 된다는 거죠. 우리는 자유라는 거죠. 죄로부터.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런 논리로 쾌락과 방종마저도 자유라고 착각했다라고 하는 거죠. 극단은 언제나 문제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니골라당의 교훈은 이쪽 극단에 해당되는 이야기인 거죠.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은혜로 죄사함을 받았고 자유를 얻었기 때문에 우리는 은혜 아래에 있지 이제는 더 이상 죄를 지어도 문제가 없다라고 말한다는 거죠. 죄 지어도 하나님 또 용서해 주실 거야,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런 교훈이 왜 문제였을까? 그 상황 속에서는요. 지금 황제 숭배를 강요당하는 그런 지역이잖아요. 그런데 황제 숭배해도 된다라는 거예요. 마음으로만 안 하면 되지. 가서 그저 황제 만세 한번 하고 오면 되는 거지. 우리가 마음으로 황제를 숭배하는 건 아니니까. 주님의 사랑을 저버린 것은 아니지 않은가. 그리고 사랑의 주님이 우리의 약함을 다 아시는데 하면서 경건하지 못한 자신들의 행동을 합리화하는 그런 수단으로 삼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6절에 에베소 교회 안에도 니골라당이 있었다 그랬어요.
6절에 보면 내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말씀합니다. 니골라당의 교훈이 아니라 니골라당의 행위라고 말씀하는 이유를 이해하시겠죠. 마음으로는 그런 마음 품을 수 있을지 몰라도 그것을 행동으로 옮겼다는 겁니다. 그래서 경건치 않은 행동을 하고 그렇게 행동하는 것을 적당히 타협하는 그런 신앙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오늘로 말하면 이 니골라당의 이야기가 2000년 전의 이야기인가? 오늘 우리 안에서도 벌어질 수 있는 이야기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 믿는다고 이것도 안 하고 저것도 안 하고 다 그러면 세상 살기 힘들어 이렇게 말하는 거죠. 사람들과 멀어져. 그러니까 주일은 잘 지키고 교회에 와서 맡은 역할도 잘하고 그런데 세상에 나가서는 사람들 만나서는 그저 흘러가는 대로 적당하게 물에 물 탄 듯 술에 수 탄 듯 그렇게 맞춰주고 사람들과 어울리고 그래야 남들처럼 우리도 폼나게 살 수 있지 않겠어 라는 거죠. 하지만 그런 생각과 행동이 성도들의 신앙과 교회를 점점 물들이고 무력하게 만든다라고 하는 거죠. 성도들의 신앙의 순결을 잃어버릴 때 성경이 말씀하잖아요. 경건의 모양은 있는 것 같아요. 주일날 와서 예배드리는 거 보면 다 믿음 좋은 것 같아요. 그런데 실제 삶 속에서는 능력이 없다는 거죠. 말씀의 능력, 예수의 능력, 성령의 능력이 없이 살아가는 그런 무기력한 그리스도인들이 많아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요, 사탄이 노리는 게 바로 이런 거라는 거죠.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우리나라에도 소개가 많이 되어 있는 영국의 기독교 사상가인 C.S. 루이스가 쓴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고 하는 소설이 있습니다. 이 소설의 스크루테이프는 악마의 이름이에요. 고참 악마인 스크루테이프가 자기 조카 이제 갓 신입이 된 신입사원으로 들어온 악마 워무드에게 어떻게 하면 이 성도들 인간들을 잘 유혹할 건가라는 걸 가르쳐주는 그런 상담하는 그런 편지를 쓰는 겁니다. 유혹할 대상을 환자라고 불러요. 교인이라고 안 부르고 환자를 대할 때는 이렇게. 그럼 무슨 말입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세상과 타협하고 영적으로 침체되고 하면 우리는 병든 환자 같은 상태가 되는 거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겠죠. 그런 환자들에게 이제 상황에 따라서 처방을 써주는 겁니다. 워무드와 상담을 하면서 이럴 땐 이렇게 하고 저럴 땐 저렇게 하고 스크루테이프가 조카를 가르치는 그런 내용이. 그 책 속에 유명한 말이 나옵니다. 지옥으로 가는 가장 안전한 길은 아주 완만한 경사길이다. 그럴듯하지요? 지옥으로 가는 길은 완만한 경사라는 거예요. 편안하기 때문에 지옥으로 가는 줄도 모르고 간다는 거예요, 세상이. 그러면서 워무드에게 스크루테이프가 경고합니다. 이 환자들을 너무 극한 상황에 놓이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오히려 극심한 어려움을 만나면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 더 매달리는 성향이 있기 때문에 편하게 해줘야 된다는 거죠. 조카에게 환자를 익숙한 일상에 매몰되게 해서 신앙을 그저 세속적인 목적을 위한 수단으로 삼게 하고 그렇게 살도록 유혹하면 그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알아서 멸망길로 가더라.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편안할 때, 내 신앙에 문제가 없는 것 같을 때 그때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을 주변을 돌아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이 말씀하잖아요. 선줄로 생각할 때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랬습니다. 내가 내 힘으로 서 있다고 생각하면 큰 오산이라고 하는 겁니다. 사실 십자가 부활로 인해서 사탄은 완전히 패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람들 사이에서 어떻게든 자신의 지배 영역을 넓혀보려고 하는 것이 사탄의 속성입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복음을 왜곡하고 믿는 성도들조차 진리에서 멀어지게 오늘 말씀에 걸림돌이라는 표현이 나오죠. 우리의 삶에 걸림돌을 자꾸 놓는 거죠. 걸려 넘어지라고.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세상의 사람들이 감동을 받아야죠.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자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지 못하고 살고 있지는 않은가? 사람들이 나를 보고 너도 교회를 다녔어? 놀란 적은 없냐는 거죠. 어떻게 네가 교회를 다니지? 라고 그렇게 의심하는 그런 일을 겪진 않냐는 거죠. 진리의 말씀, 복음의 능력이 없으면 사탄에게 걸림돌에 넘어지고 만다는 거죠. 우리 안에 그런 유혹의 빌미가 될 우상의 마음은 없는지, 걸림돌은 없는지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어디에 있는가라는 질문에 대한 마지막 대답은 그리스도에게로 돌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거죠. 문제를 해결하는 길은 은혜와 진리의 말씀이신 그리스도에게로 돌아가는 길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16절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러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가서 내 입에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당시 버가모 통치자에게 로마 황제가 자신이 사용하는 글라비라고 하는 검을 하사했다 그래요. 그러니까 로마 황제 검을 하사한다는 건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 검을 하사받은 사람은 사법권을 쥐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을 죽일 수 있는 거, 처형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시무시한 그런 권력을 가지게 되는 거죠. 하지만 주님은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신 분입니다. 로마의 통치자가 아무리 그런 권력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주님의 검의 위험을 이길 수 없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에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광야에서 사단의 시험을 받으셨을 때에도 그 시험을 이기시면서 주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인생의 고비마다 만나는 유혹들, 세상의 욕망, 우리를 걸려 넘어뜨리게 하는 그런 일들 앞에서 날마다 흔들리는 우리에게 사탄을 이기라고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하면 된다는 거죠. 말씀에 의지해서. 버가모 교회 안팎에 도사리고 있었던 우상과 이단의 실체들도 결국 인간 안에 있던 욕망이 그저 다양하게 드러나는 것뿐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을 다스리는 게 중요한 거죠. 오늘 이단 앞에서 교회가 무기력해 보이는 것도 교회가 그만큼 세상의 욕망에 사로잡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반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어디에 있는가라고 할 때 그런 얼토당토하는 사이비 이단들이 그렇게 막 성장하는 모습을 보면서 반성해야 되는 거죠. 어떻게 저런 이단들이 저렇게 성장할까? 여러분도 이상하지 않습니까? 저런 교리를 가지고 어떻게 사람들을 끌어모으지? 그런데요, 사이비 이단의 존재는 왜곡된 우리 신앙의 그림자와 같은 것입니다. 교회들이 건강하지 못하면 교회의 그림자처럼 그렇게 사이비 이단들이 늘어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이비 이단들이 성장하는 걸 보면서 우리의 과거를 반성해야 된다는 거죠. 그들이 추구하는 걸 가만히 보면 교세를 키우고 또 세상에 자신들을 막 과시하는 거, 우리 교회가 그러지 않았냐라고 하는 거죠. 교세를 과시하고 뭐 봉사 열심히 했다고 상 받았다고 자랑하는 사이비 이단의 모습을 보면서 세상의 기준을 따라 살아가고 성공주의에 매몰되었던 교회의 모습이 비쳐 보인다라고 아니할 수 있겠냐라고 하는 겁니다. 진리의 말씀에 근거해서 살아야 되는데 그런 신앙의 가치를 잃어버리고 엉뚱한 것으로 존재감을 드러내려고 했던 그런 교회의 폐부가 사이비 이단으로 드러나고 있는 거라고 하는 겁니다. 걸림돌을 우리 스스로가 만들어 놓은 거라는 거지.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에 기초한 신앙이 변질되고 사라져버릴 가치들이 아닌 영원한 가치 위에 서는 거라고 하는 거죠. 그런 믿음은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것 같아서 어떤 환경에서도 견디어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주님의 이름을 붙들고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이들에게 오늘 주님께서는 중요한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17절에 있는 말씀이니까 우리 약속의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 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아멘. 광야에서 주신 거잖아요, 만나는. 그런데 세상과 맞서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이들에게 하나님은 상상하지 못했던,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도 그 만나를 먹게 될 거라고는 상상하지 못했죠. 그래서 만나라는 이름이 이게 뭐야? 라는 뜻이란 말이에요. 알지도 못했던 것을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셨습니다. 그래서 40년 동안 그 만나를 먹고 생존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는 상상하지 못할 감추인 만나를 허락하시고 또 흰돌을 허락하시겠다 말씀합니다. 감추어져 있다라는 게 공통점이죠. 흰돌 위에 기록한 새 이름도 받는 자 외에는 알 수 없다, 감추어져 있다 말씀합니다. 모두가 다 말씀을 통해서 만나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광야에서 굶주린 이스라엘 백성을 만나러 먹이셨던 것처럼 영적으로 굶주린 세상에 주님은 생명의 떡으로 육신을 입고 찾아오셨습니다. 감추인 흰 돌은 대제사장의 품에 품고 있는 판결의 도구죠. 우림과 둠밈이라고 하는 그것을 떠올리게 합니다. 그러니까 감추인 돌이라는 말씀 속에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지신 대제사장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그런 단어이기도 한 거죠. 결국 감추인 만나도 흰 돌도 은혜와 진리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설령 사탄의 권세가 가득한 곳이라도 할지라도 진리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주님의 이름을 붙들고 우리의 믿음을 지킨 성도들에게 주님은 더 풍성하게 말씀으로 만나주시고 더 분명하게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내가 서 있는 자리 어디에 있는가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말씀과의 거리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주님을 얼마나 묵상하고 있는가 살피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가 진리의 말씀 위에 서는 것을 기뻐하시죠. 사탄이 지배하는 세상, 우상에 물들고 이단이 판을 치는 것 같지만 주 예수의 이름을 붙들고 약속의 말씀에 선 이들에게 그곳은 걸림돌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더 도약하는 믿음의 디딤돌이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를 향한 성령의 말씀을 듣고 또 한 주간 믿음으로 그렇게 승리하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사탄의 유혹과 세상의 욕망 가운데 믿음을 지키고 살아가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우리 안에 세상에 빼앗긴 우상의 마음이 있다면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긍휼을 베푸시고 성령을 통해 주시는 주님의 말씀으로 마음과 생각을 지키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날마다 살아계신 말씀 위에 서서 주님의 이름만 붙들고 믿음을 지키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게 도와 주옵소서. 진리와 생명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